너가 누군가? 예수님의 표정 네 번째입니다. 오병이어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말씀 때문에 사실 굉장히 힘들었어요. 목사님, 오병이어 설교는 쉽지 않습니까? 예, 쉽죠. 너무 쉽죠. 왜 쉬우냐면 오병이어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만 등장시키면 쉬워요. 그 설교가. 오병이어 설교에 어린아이의 헌신만 등장시키면 설교 굉장히 쉬워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실 거 아니에요. 그 설교에 예수님은 적어도 어린아이의 헌신인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본문에 우리의 이야기의 설교의 중심은 표적이라고요. 예수님이 누군가를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헌신은요, 저 밑바닥에 있는 그냥 또 하나의 적용으로 끝내도 되는 이야기요. 오병이어의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는 없어도 되는 이야기예요. 물고기 2마리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는데 많이 어려웠어요. 지금까지 제가 이 설교를 여러 번 했었지만, 그리고 설교 준비를 원고를 다 하고 탈고한 이후에 다시 예전에 제가 설교했던 4년 전에 설교했던 원고를 다시 끄집어냈는데, 죄송하지만 4년 전의 설교를 여러분 기억을 못 하시잖아요. 그죠?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그 설교는 엉터리 설교였어요. 죄송하지만 그 설교는 제가 설익은 떡을 여러분에게 제공한 거와 똑같은 거였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 시간이 많이 가지는 않겠지만, 그렇지만 뭐 한 5분 정도 좀 더 간다 할지라도 앞에 광고하다가 5분 지났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말씀을 잘 주목해서 집중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오병이어 예수님 표적, 예수님이 누군가 그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이 사건에 대한 개요를 먼저 또 드려야죠. 오병이어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수만 명이 먹었다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실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났는데 사람들이 집에 안 갑니다. 밤이 되었으면 집에 가야죠. 근데 집에 가지 않아요. 배고팠을 때인데 안 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야, 어디서 이 많은 사람을 떡을 먹일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 빌립이, 돈도 이 먹이려고 그러면 200데나리온, 오늘날 따지면 하루의 품삯이 1데나리온이니 작년에 1데나리온을 따진다 그러면 못해도 한 3천만 원, 4천만 원 하루의 품삯이 노동자들, 저 공사 현장의 노동자들도 뭐 15만 원, 20만 원 다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00데나리온이면 못해도 세금 빼도 3,500만 원, 4천만 원의 돈이 되는 거죠. 3, 4천만 원의 돈을 가지고 뭐 5천 명 먹는 것은 아닐 거라는 거죠. 최소한 못해도 몇만 명은 먹을 분량의 많은 사람들이 몰린 것은 사실입니다. 빌립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200데나리온 돈도 없고 음식을 살 데도 없습니다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베드로의 동생입니다. 안드레가 이런 말을 합니다. 한 아이가 여기 있는데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뭐 먹어봤자 이 아이의 음식밖에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야, 너희들 500명씩 100명씩 50명씩 100명씩 모여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 이 이야기가 마태, 마가, 누가복음, 요한복음 다 나오기 때문에 그 말씀을 다 읽어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다 섞여 있습니다. 50명씩 100명씩 그룹을 지어서 앉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는데 놀랍습니다. 음식이 떨어지지 않아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음식이 떨어지지 않아요. 그 말입니다. 다 풍성하게 먹었다라는 겁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의 중심을 깊이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정보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이런 이야기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4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유일한 말씀이요. 중요하다는 거지요. 엄청 중요하다는 겁니다. 마태도, 마가도, 누가도, 요한도 보기에 너무도 중요합니다. 그럼 이 이야기를 믿으려고 그러니 너무 힘든데, 근데 예수님은 이것은 꼭 알아야 될 이야기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너무 힘든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남자만 5,000명이니 여자, 어린아이, 할머니, 할아버지 합치면 못해도 2만 명, 3만 명은 좋게 넘을 많은 숫자가 모인 겁니다. 세 번째, 이 기적,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와서 떡을 먹었습니다. 그렇죠? 물고기를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 저분은 하나님이구나 라고 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너희들은 배불리 먹기 위해서 나를 따랐구나. 너희들이 먹어야 되는 것은 나를 먹어야 돼, 나. 그리고 예수님을 사람들이
떠나버렸습니다. 이상하죠. 예수님이 표적을 하고 표적을 보여주고 사람들이 몰려온 것이 아니라 몰려왔던 그 사람이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중요하죠. 예수님이 떠나갈 걸 몰랐을까요? 아는데 왜 사람들에게 이 기적을 행하느냐 말이죠. 사람들을 오해했습니다. 와, 예수님 대단하다.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아가지고, 야, 예수님을 우리 임금 삼아야 되겠다, 대통령 삼아야 되겠다. 그럼 우리 먹고 마실 문제 해결되지 않겠냐. 그러니 이분을 우리의 왕으로 삼자. 그렇게 할 때 예수님이 너무 답답해가지고 그들을 팽개쳐버리고 산으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냥 산으로 올라가 버리고 다시 내려와서 하셨던 이야기가 바로 그 말입니다. 너희들은 나를 따르는 이유가 배불리 먹기 때문이구나. 너희들 먹어야 되는 것은 떡이 아니야, 물고기 아니라 나를 먹어야 돼. 사람들이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럼 왜 이거 합니까? 이런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자, 중요한 몇 가지 정보를 미리 드렸는데 또 중요한 정보들 또 하나 알려드려 볼까요? 그들은요, 지금 2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2절 같이 합니다. 시작. 큰 무리가 따르니, 큰 무리가 따랐다 그랬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100명 정도의 교회가 아니라 1000명 정도, 10,000명 정도, 10만 명 정도의 교회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아멘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아니, 아멘 안 하시는 게 더 좋겠습니다. 굉장히 제가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우리가 아직까지 감당할 수 있는 일도 아니니 이런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에게 큰 무리가 따랐다고 합니다. 우리는 큰 무리가 따르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더 많이 모였으면 좋겠고, 이게 100명이 아니라 500명도 되고 1000명도 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뭔 의미가 있습니까? 진짜 중요한 것은 왜 모였느냐죠. 자, 큰 무리가 모였습니다. 왜 모였습니까? 있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병자들 고침받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따라왔다 그러면 궁금해서 따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구길래 이런 병자를 고치고 있는 걸까? 궁금해서 따를 수 있겠지요. 또 하나, 혹시나 나도 따라가면 나도 고침을 받지 않을까? 혹시나 나도 교회 오면 혹시나 나도 병을 고치받지 않을까? 혹시나 나도 교회 오면 내게도 신비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 의구심과 궁금함을 가지고 큰 무리가 올 수가 있는 겁니다. 실제로 조용기 목사님이 천막을 치고 저 불광동에서 개척할 때에 여러분 병자를 고쳐 안전병이가 막 일어나게 될 때에 수천 명, 수만 명이 막 몰려들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그 사람들 모여진 이유는요, 뻔한 겁니다. 혹시나 나도 이 혜택을 받지 않을까? 혹시나 나도 저 궁금한 것들을 나도 한번 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사람들이 모인 그곳에 나도 가보면 뭔가는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모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26절의 말씀을 보니까 말씀합니다. 자, 2절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시 2절 앞에요. 2절 보셔야 됩니다.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기 때문에 따랐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마태의 시각, 요한의 시각은 사람들이 병자를 따랐던, 병자를 고쳤던 거 봤기 때문에 따랐다고 하는데 예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26절. 자, 잘 읽으셔야 됩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린 까닭이다. 사람들이 이래서 교회를 다닌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대부분 떡을 얻기 때문에 예수님 따르면 나도 목 콩고물이라도 하나 떨어지지 않을까? 나도 예수님을 믿으면 나도 혹시 교회 가면 나도 뭔가 하나 얻을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혹시나 내 삶에 병을 고침을 받게 되지 않을까? 혹시나 암이 녹아지지 않을까? 혹은 경제적으로 뭐 대단한 일들이 내 삶에 생기지 않을까라고 하는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이 잘 되고 싶고 건강도 회복되고 싶고 좀 착하게 살고 싶고 인간관계도 좋아지고 싶고,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여성분은 왜 교회 다니셔요? 그러니까는 교회 가면 그래도 그 남자들이 못돼 먹진 않았잖아요. 교회 가면 예수 잘 믿는 남자 잘만 만나면 그래도 시집 잘 갈 수 있지 않을까? 혹시나 장로님 가정에 아들을 만나면 그래도 장로님 가정에 내가 시집을 가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이 저 분당에 사는 사람 중에 있습니다.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이요. 분당에 사는 사람 중에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하남에 와서 이사 와서 살고 있어요. 그 사람에게 좀 물어봤더니 언제부터 교회 다니냐니까는 자기 시집 가려고 교회 갔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 남자가 신학을 하고 있었는데 이 여성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교제하고 이 여성이 남자에게 대시한 거예요. 이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려고 그랬는데 이 여성을 만나고 나서 신학은 포기하고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어요. 뭐 나쁜 것은 아니에요. 뭐 좋을 수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떡을 먹고 배부르고 싶은 게 있는 거지요. 교회에 나오면 뭐 하나 얻을 수 있는 게 없을까? 교회에 오면 뭐 내 삶에 유익한 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절묘하게 오늘 본문에 다시 앞부분으로 돌아가니까는 이 시기가 언젠가를 또 이야기합니다. 자, 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4절 같이 합니다. 시작.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에 가까이 왔을 때에 이 일을 행하였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을 앞두고 지금 언제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은 뭔가 의미가 있는 이야기죠. 유월절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애굽 이렇게 표현하면 힘들잖아요. 잘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집트에 여러분 수백 년 동안 400년 동안 종살이하고 살았던 그들이 하나님의 광거적인 역사로 인하여 애굽을 떠나 자유의 몸으로 역사가 일어났던 그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들이 살았던 남자들만 60만 명이니까 여성들, 아이들, 어른들 다 합치면 거기도 60만 명이 아니라 못해도 200만 명, 많게는 300만 명, 400만 명도 될 수 있는 엄청난 사람들이 애굽에서 살고 있었던 겁니다. 이집트에 살고 있었던 거예요. 이집트에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에 너희들 거기서 종살이하고 살면 안 되지 않겠냐? 너희들 이제 자유의 몸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나가야 되지. 나가자. 자, 자유의 몸을 얻고 모세가 이끌어가서 이제 자유의 몸을 위하여 나가자라고 시작할 때에 마지막 그 재앙이 내려지고 하나님께서 그 장자의 재앙 이후에 이제 이 집집마다 가정에다가 그 문설주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발라놓고 그 피를 볼 때마다 재앙이 넘어가게 되는 그 사건을 기념하는 것. 기념은 기억이라 그랬습니다. 기억하라고 하는 그 절기가 바로 유월절이었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상징하는 그때의 이야기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상식적으로 힘듭니다. 왜냐하면 뭐 예를 들어서 200만 명, 지금 200만 명의 인구를 따진다면 성남시와 수원 혹은 용인 두 개의 시를 합쳐도 200만 명이 되지 않아요. 어마어마한 인구입니다. 그들이 하나면 아직 뭐 40만 명도 되지 않지 않습니까? 200만 명이 동시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한다. 그럼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이야기입니까? 이야기가 어렵습니까?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이건 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러니까 유월절 사건은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에게 구원의 사건도 똑같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다음 주 우리가 이제 그 고난주간을 경험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이해한다고요? 예, 그것은 상식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 가신 그 사건이죠. 그런데 말이죠. 왜 이 유월절 때 오병이어의 이야기를 알려주고 보여주고 있느냐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려주고 싶은 겁니다. 이 유월절 사건 때 오병이어를 통하여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아무것도 아니어도 엄청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전혀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린아이의 작은 섬김도 하나님 위대하게 사용하셔서 12바구니나 남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12바구니 누가 가지고 가겠느냐? 누가 가지고 갑니까? 많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거 내놓은 사람이 가져가야죠.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가져가야죠. 12바구니. 그 성경에 나옵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도. 근데 왜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왜? 성경에 없는 이야기는 할 필요 없어요. 그런 이야기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12바구니나 남았잖아. 봐, 작은 거 섬겨도 큰 거 주셔. 그거 하나님이 너한테 다 주실 거니까 너도 드려봐. 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야기 하려고 이
오병이어 사건을 보여주신 것이 아닌 겁니다. 전혀 아닌 겁니다. 구원의 사건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육신의 필요도 채워준다라는 것을 함께 보여주는 장면이 어쩌면 오병이어 사건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도 이루시고 양식들도 함께 해결해 주시면 같이 보여주는 장면이 될 수 있는 거죠. 이 이야기는 요한복음, 오늘 계속 우리가 요한복음을 많이 보는데 요한복음 10장 9절의 말씀에 보면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한 일이 있지 않습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9장 10절 시작. 구원을 받고 그것도 끝나지 않고 양식을 얻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는 구원은 단순히 우리의 영혼의 구원의 문제가 아닌 겁니다. 우리의 삶의 구원도 함께 이루어지는 겁니다. 구원, 우리의 영혼의 구원이 이루어지면 됐지 뭐 이걸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은 복잡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도 구원받고 삶도 구원받고 언어도 구원받고 생각도 구원받고 행동도 구원받고 가정도 구원받고 우리의 삶의 자연 환경적인 모든 것도 함께 구원받는 겁니다. 구원받았으니 자연은 망쳐도 돼 절대로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자연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활, 교통, 운영 모든 사회 질서까지도 다 구원의 영역에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런 말씀입니다. 다시 빌립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앞에 이야기는 좀 복잡하니까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빌립이 얼마 만에 돈이 필요한지를 알고 있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죠. 하남의 인구가 34만 정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정도의 인구가 아니라 한 5,000명은 좀 많은가요? 한 1,000명 정도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한 사람에게 장로님 얼마 정도면 이거 사람들에게 밥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물으면 장로는 바로 그 자리에서 계산도 필요 없이 바로 얼마입니다 딱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이거 불가능합니다. 뭐 아무리 식당을 잘 운영한 사람도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빌립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성적인 것, 논리적인 것, 탁월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께서 야 너희들이 먹을 거 주라 그러니까 예수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먹이려고 그러면요 첫째 구할 데 없고요 둘째 정확합니다. 논리적으로 둘째 200데나리온도 이상 필요합니다라고 이야기하죠. 정확합니다. 그러면 빌립의 말은 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까? 없다라는 말입니까?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가 이런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여기 어린아이가 하나 있는데 보리떡 5개 물고기가 2마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사람에게 이게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없단 말입니다. 이게 우리의 표면적인 신앙의 모습인 거예요. 신앙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에 열심히 다니려고 합니다. 말씀도 읽습니다. 기도도 합니다. 기도에도 참석합니다. 뭐 금식하자고 하면 금식도 합니다. 뭐 헌신하자면 헌신도 잘합니다. 그런데 내 삶에 놀랍고 신비로운 일들이 내 앞에 놓여져 있을 때 너 그거 할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면 예수님 그러려면 돈이 이만큼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만큼 일들이 필요한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감당합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는 삶의 현장에서는 믿음이 통한다 안 통한다? 이게 우리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보십시오.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은 교회 밖에서는 나와 아무런 상관없이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야, 너 얼마 필요하냐라고 예수님 물었어요? 안 물었어요? 안 물었습니다. 구해야 할 방법에 대해서 예수님 물으셨어요? 안 물으셨어요. 예수님은요 너희들 먹을 거 주라고 했습니다. 주라고 한 것은 너희들 구해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돈이 얼마나 필요하냐라고 묻지도 않았고요. 안드레처럼 어린아이가 뭐 얼마나 갖고 왔느냐 이것도 묻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내가 줄 거니까 너희들은 나누어 주기만 하면 돼. 능력은 예수님에게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우리에게 능력이 있고 우리의 삶의 신앙은 교회 안에서지 밖에서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이 시대에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는 것 똑같은 거죠. 섬찟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제 마음 안에요 소름 돋을 만큼 무서운 이야기가 들려진 겁니다. 무서운 이야기. 밖에 나가면 신앙이 나고 아무런 상관없는 이게 무슨 신앙이냐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요 사람들 둘러 모으게 앉힌 겁니다. 50명 앉아라 100명 앉아라. 그리고 예수님 나누어 주었습니다. 5,000명이 아니라 수만 명이 먹었단 말이죠. 여러분
뭐 눈을 감고 손을 들어보세요 하려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자존심 상할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고 여러분 그냥 조용히 발을 들어서 표하시면 돼요. 저는 오늘 이 오병이어 예수님께서 5천 명이 아니라 몇만 명을 먹였던 이 사실을 있는 그대로 믿습니다라는 사람을 발을 들어 표하십시오. 이렇게 발을 들어서 믿을 수 있습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삶의 현장에서 이런 것들 내가 맞닥뜨렸을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우리의 신앙이라고 예수님 알려주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요? 도시락이 떨어지지 않고 있는 이 놀라운 일들 앞에 여러분 많은 신학자들은 이게 믿어지지 않으니까 죄송합니다만 목사도 저는 믿어요. 100% 있는 그대로 믿습니다. 어떤 자유주의 신학자들, 해방주의 신학자들은 못 믿는 거 이게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는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느냐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어린아이도 도시락을 죄송하지만 꺼냈지 않냐? 어린아이도 꺼냈는데 그래도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였으면 그들 중에 도시락이든 간식이든 뭘 좀 가지고 온 사람들이 있지 않겠냐?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가지고 끄집어내니까는 한 사람 한 사람 주머니에서 주섬주섬 끄집어내더라. 성경에 나와요 안 나와요? 근데 그 말 합니다. 그 말은 믿겠다 못 믿겠다? 못 믿겠다라는 겁니다. 못 믿겠다. 삶의 자리에 가서 신앙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그 마음이 이러면 신학자들에게도 목회자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는데 어떻게 교회의 능력이 나타나고 어떻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겠냐? 그 말 아닙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들, 그러니까 앞에 나왔던 뭐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에서 나음받다 못 믿게 되는 겁니다.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요. 못 믿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어떻게 믿어요? 그게 아무것도 못 믿어지니까는 계속해서 이런저런 설명을 하다가 결국은 성경을 믿을 수 없는 책으로 끝나버리고, 성경은 우리가 사건을 보는 것이 아니라 교훈만 받으면 돼 이렇게 말하고 끝나버리는 거죠. 그러니 능력이 없는 말씀, 점점 교회가 점점 말씀은 우리에게 시험거리 받게 되지 않는, 신앙생활이 능력이 되지 않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표적은 예수님이 누군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놀라운 기적을 나타내신 겁니다. 표적은 곧 예수님이 누군지를 보여주는 사인이라고 했으니 이 엄청난 부유함을 보여주는 것도 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뭘까요? 그러면 이제 다시 점검을 좀 해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왜 오셨습니까? 사람들은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는 사람들은 내가 떡을 먹어야 되는데 먹을 떡을 제공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나를 고쳐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빵 굽는 아저씨처럼 혹은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식자재 마트의 주인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양식 공급 창고처럼 생각하는 것, 이게 예수님, 신앙, 교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런 기적을 베풀어 주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겠습니까? 억지로라도 예수님 붙잡고 싶고 왕으로 만들고 싶었던 것이지요. 그런데요, 인생은 그것 먹는다 해도 여전히 배고픈 인생이요, 여전히 우리는 허기지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겁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죠. 저요 월요일 날, 지금은 뭐 코로나 때문에 못했지만 지난 한 2주 전에도 다시 소년원에 갔다 왔습니다. 교육을 받고 소년원의 아이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들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요, 그 아이들이 이상해요. 점심시간에 가면 여러분 굉장히 음식을 많이 가지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는 뭐 먹을 거 많이 주잖아요. 어디든지 군대에서도 음식을 먹을 거 많이 주는 거 교회는 오늘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먹을 거 주면요 풍성하게 줘요. 이러면 하다못해 청소할 때에 25명이 와도 30인분 이상 준비하라고 하는 게 교회입니다. 넉넉하게 준비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소년원에서 아이들에게 갈 때요, 피자 뭐 예를 들어서 20명을 만나면 피자 20판, 뭐 그다음 통닭 20마리, 그리고 우리가 교사들이 먹을 김밥 뭐 이렇게 한 10줄 이렇게 준비해 가잖아요. 그래서 야, 먼저 우리 피자부터 먹자. 피자 한 사람 앞에 한 개씩 피자를 먹어요. 그리고 나서 야, 너희들 더 먹을래? 통닭 있는데 그러면 통닭도 한 마리씩 또 먹어요. 그럼 그 정도면 배가 부를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물어요. 근데
선생님 손에 있는 건 뭐예요? 라고 물어요. 그 뭐라고요? 김밥. 그것도 내 나라는 거예요. 엄마야, 아주 엄마야. 놀랍습니다. 인생에 흙이 진 아이들이 있는 곳이에요. 걔들은 배가 고픈 게 아니라 인생이 고픈 겁니다. 사람은요, 뭘 먹어가지고 흙이 진 게 해결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뭘 먹는다고요? 뭘 소유한다고요? 그거 소유하면 더 큰 거 소유해야 돼요. 더 좋은 거 소유했다고요? 더 좋은 거 또 소유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한없이 우리의 인생은 뭔가를 자꾸 채우려고만 하는 것, 이게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26절 아까 읽었던 이 말씀이 명답이었던 겁니다. 다시 26절 같이 갑니다. 26절 시작. 자, 너희들이 나를 따르는 이유는 배가 불러졌기 때문에, 나를 따르면 양식을 공급받았기 때문에 나를 따르는 거야 라고 말씀했잖아요. 여기까지는 육신의 공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6절입니다. 27절 가면 완전 반전된 이야기를 합니다. 완전 반전된 이야기. 같이 읽어봅니다. 27절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됐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다른 이야기 하시잖아요. 보세요. 예수님께서 먹을 양식 때문에 살지 말고 영원한 양식을 위해서 살라. 너희들 영원한 양식이 필요한 사람들이야. 영원한 존재가 바로 우리이기 때문에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 모른다라는 거지요. 많은 사람들이 호구지책의 인생을 삽니다. 허겁지겁 겨우 먹을 양식의 공급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이다. 그러니까 호구지책의 인생이죠.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존재로 만들지 않았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의 호구지책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양식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겠냔 말입니다. 그럼 예수님 오실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냥 예수님 주시면 되거든요. 에덴 동산에 예수님께서 먹을 양식은 충분히 주셨어요. 오늘날에도요, 예수님 충분히 우리에게 양식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실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근데 오셨어요. 그런 건 달리 말하면 호구지책의 인생 되지 말라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하급지급 오늘 어떻게 먹고 살까? 이거 구하지 않으면 난 죽을지도 모르는데, 이거 없으면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비교되어서 다른 사람 더 좋은 집에서 산다는데, 더 좋은 양식을 먹는다는데, 죄송하지만 그거 먹어도요, 내일 되면 똥 됩니다. 똥. 맞잖아요. 아무리 좋은 거 먹어도요, 그 다음날 먹는 건 다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 어제 오늘 각각 드셨던 음식은 다 다를 겁니다. 어떤 분들은 호텔에서 좋은 음식을 드실 수도 있고, 어떤 분은 국수를 드실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더 대단한 정말 좋은 거 많이 먹을 수도 있습니다. 내일 아침에 화장실에서 뱉어내는 것은 달라요, 같아요? 놀랍습니다. 같은 것을 다 토해냈습니다. 왜 거기에 인생에 목말라 하고 살아가는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래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호구지책의 인생 되지 말고 진짜 우리의 영혼이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아라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직장이 의미 있는 직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장이요, 그냥 그저 돈벌이를 위한 직장으로 끝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가정도요, 호구지책의 가정이 되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거 밥벌이 하지 않으면 버틸 수 없다, 그런 인생 되지 말고 우리 가정은 소중한 거지. 예수님 우리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오셨지, 우리 사회를 위해 살리기 위해서 오셨지. 그런 마음, 그래서 썩어질 양식, 한 끼의 양식을 얻기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 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요한복음 6장에서 오늘 오병이어 사건에서 더 뒤에 이어서 충격적인 말씀합니다. 자, 5장 6장 51절 이렇게 말씀 이어가죠.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됐습니다. 자, 갑자기 이제 다른 이야기, 완전 다른 이야기 합니다. 내가 떡이다. 이놈들은 내가 떡이다. 나를 먹어라. 그러니까 이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충격에 빠진 겁니다. 사람을 먹어? 식인종인가? 실제로 식인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은 모여서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고, 이러면 이것을 앞뒤 없이 들으면 교회 가면 식인종들이 모여있는 곳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않겠습니까? 그냥 실제로 그랬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성찬식을 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성찬식은 이런 겁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예수님이 내가 떡이다, 내가 떡.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떡을 대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잡아먹는 것이 아니라 먹으면 내 안에 거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내 삶에 들어오면 영생하리라. 영원한 생명이 있으리라. 오병이어 수천 명 수만 명 먹어봐라 이놈들아. 내일 되면 너희들 그게 다 똥으로 다 끝났지만 나를 먹으면 내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계시면 영원한 생명, 영원한 의미 있는 은혜의 인생으로 변화되어진다.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떡인 줄 알아야 된다. 예수님께서 내가 줄 떡, 그 떡이 진짜 중요하다. 이 말씀은 이 앞부분의 내용을 다시 연결시켜주고 매치 있게 만들어주는 또 중요한 게 있죠. 자, 내가 주는 떡, 그러니까 내가 떡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근데 이것만 말씀한 게 아니죠.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예수님께서 우물가에 보니까 물을 마시러 갔는데 그곳에 한 여인이 물을 깃고 있는 거예요. 정오 시간에 물을 깃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야, 나에게 물을 좀 달라. 그러니까 이 여인이 한 말은 내가 누군 줄 알면 나한테 물 달라는 얘기 못 할 겁니다. 맞다. 예수님께서 맞다. 그래. 네가 누군지 알면 못 달라 그럴 거야. 그러니까 내가 주는 물을 네가 먹어야 돼. 세상에 물을 달라 했다가 갑자기 내가 주는 물을 먹으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 수많은 목마른 여인들을 향하여, 수많은 목말라 갈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물을 마셔야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거야. 예수님께서 오늘 6장에서는 내가 주는 떡을 먹어야, 나를 먹어야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지요. 이 여인이, 수가성 여인이 하는 이야기가,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너 남편 가서 남편 데려와라 그러니까 하는 이야기가, 예, 저에게는 남편이 없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래 맞다. 너는 이전에 5명이나 되는 남편이 있었고 지금 사는 남자도 있는데 그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지. 그러면 이 여자는 죄송하지만 바람둥이고 그냥 바람둥이. 이 남자다 만났다가 저 남자도 만났다가 이렇게 몸을 썩이고 살고 저 남자도 만나보고 돈 많은 남자도 만나보고 뭐 권력 있는 남자도 만나보고 뭐 체력 좋은 남자도 만나보고 젊은 남자도 만나보고 뭐 별의별 남자를 만나봤지만 이 여자에게는 채워지지 않는 인생의 갈급함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물을 마셔야 돼. 내가 주는 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호구지책의 인생이 되지 말고 뭘 먹어야 되는 인생으로 끝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채워주는 인생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자, 요한복음 4장 14절 띄워주십시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채워지지 아니하면 절대로 채워지지 않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채워져야 되는 존재가 우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만족은 언제 오느냐? 영적인 은혜가 있을 때에 만족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거듭남이 필요한 겁니다. 예수로 인하여 새로 태어나는 거죠. 육신의 몸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어떻게 그것도 태어납니까? 예, 육신의 몸을 가지고 태어난 그 사람은요 결국은 죽을 영혼이요, 죽을 사람이요. 그러나 거듭 태어나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말씀을 결론을 내릴 겁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에게 적용하면서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요, 오병이어라고 하는 단어와 혹은 어린아이의 헌신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가 남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 영원한 생명이 예수님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기억시켜 주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호구지책에 그것 치우기 위한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이제 생각났던 게 에스겔서 말씀이었습니다. 에스겔서 4장의 말씀 보면 참 재밌는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조금 뭐 추한 이야기를 할지라도 여러분 감안하고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제가 이상하게 이야기하지 않으니까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고 있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러나 속에서는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권력과 자기의 명예를 위하여 막 살아가는 그 사람들 향하여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겔서 4장에 보면 야, 너희들 보리떡을 뭐를요? 보리떡을 인분의 불에 구워 먹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인분이 뭐죠?
사람 똥. 거기 불 지펴가지고 보리떡을 구워 먹으라는 거예요.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생의 호구지책의 삶을 살아가는 뭔가 먹고 배부리고 뭐 대단한 거 뭐 소유하고 이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노예가 되어 있어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너희들 보리떡을 그러니까 먹지 못할 만큼 하찮은 존재에 대한 이야기요. 보리떡을 인분 사람 똥에다가 구워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 듣고 기분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기분 나쁘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데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아닙니까? 절대로 그렇게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래? 못한다고? 그러면 내 이놈들 너희들 인분이 아니라 소떡에다 구워 먹어라 이놈들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그런 이야기가 있다고요? 예,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소똥에 불 붙여가지고 보리떡 구워 먹어라. 그 말은 당시의 보리떡이 얼마나 서민 음식이고 하찮고 어쩔 수 없는 음식에 대한 이야기예요. 가장 그냥 서민적인 것 그냥 먹는데 소화도 잘 안 되기도 하고 그게 보리떡이에요. 보리떡. 물고기는 어떤 의미일까요? 물고기는요 성경에 두 가지 개념으로 나와요. 하나는 익투스 들어봤죠? 그죠? 익투스 예전에는 뭐 물고기를 스티커를 만들어 가지고 차에다 붙이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 익투스. 익투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보면요, 익투스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을 때에 그 물에 막 153마리 잡혔던 그 큰 고기 있죠. 그게 익투스, 익투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물고기는 그 물고기 아니라 옵사리온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옵사리온. 옵사리온은 조만한 멸치보다 조금 더 큰 정어리 같은 물고기예요. 그거 그냥 먹기가 좀 그래가지고 그냥 소금에 절여가지고 먹는 거예요. 당시에 어떻게 먹었냐면 보리떡을 먹었는데 먹고 소화가 잘 안 되고 입에서 막 그냥 도는 거예요. 자갈처럼. 그러니까는 답답하니까 정어리 무침 같은 익사리온, 옵사리온을 입에 먹은 거예요. 그러면 입 안에 침이 고이고 소화를 시킬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셨냐면 우리의 인생에 구하고 우리의 인생에 바라고 살았던 보리떡이나 옵사리온 같은 물고기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처럼 생각하고 살았지만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생에 보리떡 구하는 인생 되지 말고 물고기 구하는 인생이 되지 말라라는 것이지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 그 아무것도 아닌 그 인생이 아니라 진짜 우리의 영혼의 만족을 위한 삶으로 변화되는 은혜가 있어라 그 말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양식, 예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샘을 우리도 경험하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그것 좀 가볍게 여겨도 되는 것 너무 목말라 하지 마십시다. 그거 가지고 싸우지 마십시다. 그것 가지고요 내 인생 전부 걸지 말고요 진짜 가치 있는 삶을 위하여 노력하잔 말이죠. 두 번째 여러분 결론의 이야기입니다. 오병이의 사건을 통하여 가장 놀라운 것은요 지금 여기가 어디냐입니다. 또 살펴봐야 됩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3절 시작.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산에 있습니다. 산. 자, 산입니다. 산. 마태, 마가, 누가는 다른 말합니다. 마태복음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14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라고요. 어디라고요? 평행 구조에 있는 마태, 마가, 누가는요 다른 이야기예요. 요한복음에는 산이라고 그랬는데 마태는 빈들이라고 합니다. 마가는 뭐라고 말할까요? 마가복음 같이 읽어봅니다. 마가복음 6장 35절 시작. 빈들이라고 말합니다. 여기도 빈들입니다. 누가복음도요. 누가복음 9장 12절에 보니까는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장소가 겹칩니까? 아니 딴 데입니까? 여러분 이건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렇게 이해될 수 있겠지요. 산 높은 곳에 평지가 있는데 광야의 광야. 그곳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 빌립이 본 것은 정확한 것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어떻게 음식을 구합니까? 구하려고 하면 마을에 내려가야 되는데 이 높은 산에 들판에 먹을 게 없는 이곳에서 뭘 구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 말이 이해가 되는 말이죠.
높은 산, 광야와 같은 우리의 인생을 말하는 겁니다. 아무리 보아도 구할 수 있는 곳이 없어요. 아무리 보아도 뭘 찾아낼 수 있는 양식이 될 만한 것을 찾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풍요롭게 만들어갑니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풍요롭게 만들어갑니다. 예수님께서 11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11절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얼마만큼 주셨어요? 원하는 대로예요. 여러분, 이상하지요? 높은 산에, 들판에 아무것도 구할 수 없을 것처럼 보여지는데 원대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냐? 양식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양식을 위하여 살아가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원대로 채워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만족이라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채워지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는 성경에 너무 많아요. 시편 23편 1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부족함이 없다 그럽니다. 23편 5절의 말씀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여러분,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밥상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는 거예요. 이 삶이 되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 58장 11절 말씀을 마무리하는데요,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는 견고하게 하리니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삶 같을 것이라. 이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보시지요. 11절에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면, 그러니까 호구지책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 내 삶에 인도해 주시는 그 삶을 살아가면 메마른 곳에서도, 광야에서도, 높은 산에서도 내 영혼에 만족이 있게 되는, 만족. 이 은혜, 만족을 누리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에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호구지책 인생이 아니요 영혼의 만족을 위하여 존재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병이어 앞으로 보리떡 5개, 물고기가 2마리가 기억나고 어린아이의 헌신이 기억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구하여야 할 양식, 예수님이 내 삶에 거하시도록 이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량없는 은혜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